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베드로전서의 목적을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초대교회 교회인들의 그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위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신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서신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식으로, 또 선택받은 족속으로, 살아있는 새 성전이며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일으켜 세움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에게 친히 속해 있는 백성이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지극히 귀한 신분을 소유한 존재라고 격려해 주면서 그 신분답게 이 세상을 잘 감당하라고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세 가지 포인트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유로 인한 고난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선한 사유로 인한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We have been called by God to suffer for righteous reasons. 이 첫 번째 포인트를 이제 들어보시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그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흔히 생각하는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되려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가 첫 번째 이 포인트를 문장을 만들 때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고난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적었었다가, 그렇게만 적었다가는 너무 이상하게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실까 봐 여기에다 선한 사유로 인한 고난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조금 길게 첫 번째 포인트를 늘려봤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전 구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구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선한 사유로 인한 그러한 고난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는 올바른 이유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 그 고난을 잘 감수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세움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본문 21절, 그래서 21절을 보면 오늘 그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를 위하여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 세 구절들 18절, 19절, 20절의 내용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18절, 19절, 그 20절의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사환들아, 그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 좋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여기는 까다롭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unjus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당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unjustly suffering, 어려움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사에서도 이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정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여겨진다는 거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 말씀 때문에, 요 바로 20절의 말씀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는 건 이거는 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게 이 그 선한 이유로 우리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부름을 입었다라고 이 첫 번째 포인트를 그렇게 한 거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주 그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귀한 말씀이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이없는 내용이라고 분명히 항의할 것이에요. 누구를 그 억지로 섬겨야 한다는 것도 서러운데, 철저하게 사랑스럽지 못한 자들, 그들을 존중히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서글픔을 참고 견디며 지속적으로 또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리마인드를 안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늘 깨우쳐 주시고 리마인드를 안 해주시면은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정말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내용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안 그런가요? 이번 주도 여러분 일주일 보내시면서 그러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실수를 계속 범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시지 않으셨나요?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와 같다면은 분명히 실수를 범했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을 것이고, 분명히 온전치 못한, 이렇게 참아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고난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을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불러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구원 사역을 위해 고난도 능히 받아들여야 하는 천국 특공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소명이었었다고 믿고 그대로 그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참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하지 못할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나깨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편할 때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받아들이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다. 알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알몸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 무엇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아깝게 굴고 내 목숨,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나의 불편함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나? 다 여호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다. 욥은 벌써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또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하루 이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길어지고 더 심해지니까 욥기 2장 9절에 가서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영어로는 just curse God and die. 너무나도 참 야속한 그러한 그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그 욥의 그 고난이 깊고 심각했으면은 보기에 안타까웠으면은 이렇게까지 아내가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죠. 아니 이렇게 그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플 거면 죽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10절에서 그 다음 그 2장 10절에서 욥이 그 아내에 대한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복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루하루의 삶이 평안해야 되고 평탄해야 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어져 나가야 되고 나의 삶이 축복으로만 늘 그냥 가득 찬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들인데 그렇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러한 삶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삶에 반드시 좋은 날들만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되려 반대로 어렵고 힘든 날들이 더 많을 것이 많은 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 현실을 욥은 알았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아는 그 신앙의 내용으로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데 또 화도 그렇다면 주실 때 받아 마땅한 것이 아니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성경의 진리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론들이에요. 아니, 신을 믿고 신을 위해서 내가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내 재능도 바치는데, 아니 내가 화를 당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갖다가 할 때가 많은 것을 가끔 가다가 제가 목격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한다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냈다는 것,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쉽게 하는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되려 그 어린 아이를 달래듯이, 그렇죠. 요나 생각나시죠?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땡깡을 부려요. 정말 어린 아이로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요나를 잘 타일러 주시고 끝까지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정말로 보여주시는,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읽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좋아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여겨주시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자나깨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돼요. 근데 평탄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장 25절에 가서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은 다 모든 게 어지럽고 힘들고 다 망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의 대속자, 나의 리디머, 그분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부당한 일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 부당하고 부정한 일들,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심판하시고 제대로 이 세상을 이제 새 땅과 새 하늘로서 그렇게 세워주심으로 더 이상 눈물이 없도록 모든 신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제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더 이상 죄가 틈을 타지 못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면서 욥과 함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전달되는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마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부르심을 입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아직도 생각이 드신다면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께서도 선한 사유의 고난을 겸손히 순종으로 받으셨다. 예수께서도 선한 사유의 고난을 겸손히 순종으로 받으셨다. 오늘 본문 21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21절에 예수께서도 그렇다면 지상에 오셔서 지극히 심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 받으신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다. 24절에 가서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자신이 받으셨다는 거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시기 위해서 22절, 23절, 24절에 죄를 그는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담지 않으시고 욕을 당하셨는데 반대로 맞대서 욕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부탁하시면서 늘 그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고난을 감사히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끊임없이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의 본을 받아 그와 함께 많은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감동과 능력이 생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기뻐하는 성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막상 고난이 닥치면 힘들고 두렵고 눈물이 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 번째 포인트를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우리를 잘 감독하시는 목자이시다. Jesus Christ is our shepherd.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잘 감독하시는 목자이시다. 24절에 가서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헌신을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신약에서 나무라는 그 단어를 쓸 때 그 나무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그래서 달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아주 그 흉악하고 아주 그 보통 사람이 겪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겪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그 정말 무서운 그러한 죽음이었는데, 그러한 죽음을 손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그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 죽음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영원히 지옥에 빠져 하나님과는 영원히 분리된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남아 있을 것을 아시고, 바로 그러한 자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걸고 내주시면서 우리를 목자로서, 자신이 목자로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절에 가서 더 보면은 우리의 그 나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자로서 우리의 영적, 그렇다면 완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도 또 보면은 여기서는 그렇다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또 그렇게 우리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목자로서 우리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다른 길로 빠져가지고 그 길을 걷다가 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이 세상에 죄로 인한 고난을 겪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멸망하는 그러한 이 결과를 체험하게 될 그러한 우리들이었었는데, 그러한 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하나님을 향한 길로, 천국을 향한 길로, 기쁨과 만족과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들여닥치면은, 문턱 앞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아니야, 내가 지금 다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이게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나를 지키실 거야, 나를 도우실 거야,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꺾이지 않도록, 고난 때문에 나의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 제가 오늘 예배 시작 부분에 읽어드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을 빈틈없이 잘 감독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또 그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께서는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항상 마음에 품으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보내시고 내일도 보내시고 이제 다가오는 한 주도 보내시면서 그 평생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고난을 위해서 받은 그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또 그리고 그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참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고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고난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 고난의 그 무게를 감당하시고 슬픔과 아픔을 받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들 될 수 있게 그렇게 성공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저희들 마음에 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 저희들이 따라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특별한 세움을,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구원 사역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